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세상 끝에요 두 가지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추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국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행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대부흥이라고 부르죠. 교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오기 전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인 심판의 추수도 이와 같은데요. 나팔 재앙과 같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판적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이지만 또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인류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심판의 추수라고 할 만한 일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경고나 아니면 각성을 촉구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세상의 완전한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과 그리고 다음번에 다룰 16장은 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은 또 다른 표징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봅니다. 일곱 재앙은 최종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재앙이에요. 이 최종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에요. 반역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면서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또 뭘 얘기해요? 이 오래 참으심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를 기워했더니 할아버지 턱수염을 뽑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를 베풀면 사람을 막 호구로 대하고 호구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우리가 멀리하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이 곁에 계속 두고 생활해야 한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겠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행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행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헛개비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것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관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줄게 했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고 몇백 년 후에 네 자손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두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땅의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 누가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보기에는 와,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도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 다 죽여.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지도 마, 다 죽여, 진멸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면 바로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하세요. 왜요? 그래,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건 사랑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징계가 좀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냥 무시해요.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라고 얘기해요. 마비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통제도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죄를 범하고 거짓된 행동을 해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 위에 또 죄가 쌓이고. 근데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은 그 공동체를 버리셨다는 의미거든요. 버리셨다. 유기요.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충만하게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은 건 공의의 심판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법대로 해! 하면 끝까지 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야기하고 사정하고 잘 매듭 짓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해야자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대로 해 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개인과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역사의 끝에 가면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사상과 문화와 문명의 그 양심이 마비되고 완고하게 돼서 죄악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접을 이 땅 전체에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에서 4절이요. 요한계시록 15장 2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에 짐승의 세력의 압제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은고 하니까 이렇게 긴 그런 검은고를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언어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악기 키타라라는 악기예요. 키타라. 기타의 조상님입니다. 기타와 그런 식으로 치는 악기의 조상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악기를 주셨고 이들이 어린 양,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랫말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같이 겹쳐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던 그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 구출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세상 왕국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물 없는 땅을 걸어서 건너가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그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고 걸어갔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서 이 바로의 군대가 그 물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다 덮어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살수대첩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군대가 물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몰살돼요. 물을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죠. 그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일어날 큰 구원의 우주적 구원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던 세력들도 이 바다에 수장됐던 애국 군대처럼 전멸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전에는 이제 홍해 바닷가에 서서 찬양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 유리 바다는 언제 나왔죠? 이 하늘 보좌가 처음에 열렸을 때 하늘 보좌 앞에 그 환상이 열렸을 때 거기에 등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이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유리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해변가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세력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수는 순교자들일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여러분 장차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용과 짐승들의 세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더 드러나면 이젠 은밀히 행할 것 없어. 우리 그냥 다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자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믿는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패턴들은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어떤 부흥과 순환의 패턴을, 이 순환이요. 부흥과 이 순환의 패턴을 경험한 바 있어요. 1907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타했어요. 그걸 우리는 평양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평양대부흥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10년 경술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간섭해 왔지만 이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한일합방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한 거예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민족 대표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거기 감옥에 갔던 그 시민들 중에서도, 백성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한순도나 또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 할 때 일제가 잔인하게 이 운동을 탄압하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선인들의 이제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피죠. 우리 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를 문화 통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국자 시간에 문화 통치 이런 거 쓰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제는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민족 혼을 말살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선인의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일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갔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신사참배요. 그래서 일본 제국이라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은 결국 이렇게 간다니까요. 많은 조선을 믿는 이들도 이에 굴복하고 또 타협하였어요. 주류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주류교단은 이 성도들에게, 그 교단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둘째 짐승의 역할을 자처했죠. 여러분, 신사참배 마음껏 하세요. 예배 전에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세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계셨죠. 그래서 우리 같은 후배 세대는 끝까지 승리하신 그분들의 등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오늘날도 용은 짐승들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자기 세력을 확장하죠. 일요일에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어린 양의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죠.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 아픔을 겪고 이 대한민국과 조국교회는 이 선배들의 순교적인 그런 믿음과 간구와 헌신 위에서 큰 번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90년대가 완전 그 피크였죠. 90년대 중반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희망찬 분위기, 나라의 그 경제 발전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한번 다 꺾입니다. IMF가 있었죠. 그때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지만, 근데 그때 그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쯤에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면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는요. 오히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격하게 믿는 이들이 감소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걸 뭐 단순하게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적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적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짐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나에게 절하면 재물과 권세를 주겠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짐승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셔도 좋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세대에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여러분 줄다리기 게임 해보셨죠? 줄다리기 할 때 가운데 줄에 이렇게 뭐 끈을 묶거나 아니면 표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고 그 땅에 줄이 있고 그래서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0차 뭐 1분이든 30초든 그렇게 양쪽 편에서 줄을 힘차게 당겨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호루라기를 불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선이 어느 쪽에 넘어갔는가로 승패가 가려지죠.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 동안은 0차 힘을 주고 당겨야 돼요. 0차 이렇게요. 근데 교회는요, 짐승과의 세력과의 그런 줄다리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지금 호루라기를 불면 우리는 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긴 사람들일까요? 지금 우리 세대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이 마치는 그때 혹은 우리의 세대가 끝나는 그때가 우리 믿음의 결과물이 될 거예요. 딱 조각될 거란 말이에요. 박제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등을 보면서 따라오는 이들을 위한 모범이,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누구야? 네 할아버지처럼 나를 기쁘게 하여라. 내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너는 네 아비의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부담과 우리 세대의 과제와 우리 세대의 짐을 감당하면서 우리 세대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5장 5에서 8절이요.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 장막의 성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단들이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자기 집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집단을,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은 곧 증거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 그런 이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이제 별명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증거의 장막. 그런데 그 성막은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그것을 구현해내도록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실상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그 원본이 이 땅에 있었던 성전 혹은 성막은 모형인데 그 모형의 실체가 원본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때 보았지만 우린 못 봤죠.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끝이 오면 그 원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증거는 분명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있잖아요. 증거궤, 법궤를 가리킬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에 가보면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의 장막, 법궤에 위에서 이렇게 거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사실 죽어요.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함부로 보거나 만져도 죽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죠.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모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늘에 있는 원본, 실상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싹 정리되는 거예요. 싹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한테 따뜻하죠. 근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모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태양이 근데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싹 죽어요. 싹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막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불살라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거기서도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다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무리가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심판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시편도 얘기하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정리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대면하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들도요, 그 위엄을 자랑해요. 그런 게 있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위엄, 박력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진 권세와 박력 앞에서 사람들이 압도돼요. 이 겉으로 일부러 꾸며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사람 자체, 그 위치 자체가 갖는 어떤 그 박력이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거스르는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좋은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클럽 가입할 때는 이렇게 서비스 보고, 어떤 걸 보고, 인맥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오세요 하는 것도 이런 마인드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회원이 되십시오. 근데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투항해라. 항복해라. 라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그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왕으로요.
또 여러분은 모든 일상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왕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삶에서요, 주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